네, 오늘은 예배는 교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가 교제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교제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지금 담장 너머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담장 안으로의 초대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건강하게 회복된 그런 공동체, 그것을 꿈꾸죠. 그리고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갈급한 그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초청하는 우리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담을 넘을 준비를 하죠.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나눔과 소망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이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잡힘을 또 믿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주제예요. 마지막은 담장 넘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요, 우리 잘 흩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1세기 기독교 교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게 되게 짧은 소책자인데 그 당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그때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봤는데요. 이 책이 역사적인 자료 연구에 되게 근거해서 상상력을 더해서 초대교회 예배를 잘 그려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에 비치해둘 건데요. 혹시 궁금하시면 읽어도 되게 금방 읽힙니다. 이 책에 보면요, 어떤 한 방문자가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아요. 그걸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이 모임이 사실 교회였던 거죠. 초대교회 그 건물 어디 특별한 건물이 없으니까 가정의 그런 식사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받은 사람이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냐 하면 사람들이 환대하고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네. 마치 이 표현이요, 친형제 자매인 것처럼 반갑게 삶을 나누고 인사를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입맞춤이 그 표현이었거든요. 인사였거든요. 입 맞추는 그런 모습이 진짜 친형제인 줄 알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이 여기가 이 종교적인 모임이라는 것을 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초대한 사람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여기는 설정했는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임이 있었겠지. 그런데 가보니까 사제도 없고 특별한 예식도 없는 식사 자리였던 거예요. 식사 자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초청자가 같이 온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예배는 언제 드리냐? 예배는 언제 드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이 대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사하고 주일 아침에 오는 우리가 어떤 기분으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여쭤봤잖아요. 오는 그 순간부터 또 우리 맞이하고 인사하는, 또 교제하는 그 모든 순간이 예배의 시작이구나. 공동체 교제의 모습이 바로 예배구나라고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식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찬이 행해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화답하고 막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순서라기보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화답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니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배는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나 의식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더라고요. 공동체 자체, 그 공동체의 삶 자체가 예배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즉 예배였어요. 그런데 오늘의 예배를 보니까 점점 개인적이고 또 소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많이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때 오늘 예배는 과연 은혜가 됐는가? 나에게.
오늘 예배에 감동이 있었나? 특별한 어떤 느껴지는 게 있었나? 여기에 중심이 맞춰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정말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의 경험이고 체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고 또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게요, 우리의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예요.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 이게 예배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바로 예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현대 예배의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처럼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이렇게 다 목소리도 서로 들리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얼굴도 다 알고, 삶도 알고. 그런데 큰 교회만 보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모를 때가 있죠. 모를 때가 있고, 삶을 모를 때가 있고, 가족이라는 감각이 참 희미해져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예배가 좀 약해진다.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건요, 선물이죠.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힘이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깊은 교제를 경험하도록 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그런 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요, 본문의 우리 시작은요, 사실 18절이에요.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리스 문법을 보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랑 이 밑에 있는 19절부터 21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주 동사고요. 그 밑에는 분사로 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그 사도 바울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나타냈냐?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고 뭐 이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 안에 깊은 교제가 나타나고 예배가 세워진다라고 선포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은요, 첫 번째가 찬양하는 공동체고, 두 번째가 함께 감사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서로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는 함께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죠. 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세기 예배 교회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딱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제가 뭐 이거 어제 작곡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막 높여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찬양이 끝나면 이어받아서 어떤 사람이 찬양하고, 함께 아는 찬양이면 함께 노래하고 이 화답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요, 찬양은 언제나 이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집트에서요, 탈출한 후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동체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딱 건넜을 때 이 미리암의 그 찬양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했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공동체 찬양이 많거든요. 뭐 시편 뒤에 150편 뭐 그쪽에 보면요, 140편부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서로 화답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배는요, 혼자 드릴 수도 있죠. 혼자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정말로 더 기쁨의 모습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할 때 이 수평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이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이 반원을 그리면서 서로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 요즘 보면 큰 찬양 집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아요. 그러면서 주의할 것은요, 뭐냐? 이 예배를 콘서트처럼 생각하기 참 쉽거든요. 예배자로 함께 서야 되는데 예배 인도자와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호흡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19절에 보면 19절 하반절에 너희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마음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해요. 저는요, 이 시대가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는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담장너머 교회에서 드려질 때 우리가 또한 서로 화답함으로 주 안에서 교제함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공동체예요. 공동 감사도요, 예배입니다. 인스타에 보면 하준파파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되게 맞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뭐냐면 이분이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부주의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를 주의 깊게 묵상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 함께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나 불평이 많던지, 네,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가 없다, 계속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는 보이지 않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옥에서도 감사했어요. 감사의 이유는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감사는요, 또한 성령 충만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해줘요. 불평과 불만은 공동체를 얼어붙게 만들지만 감사는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묵상하게 합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말해요. 이 단어 자체가요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황제나 신에게 쓰였던 단어고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고백할 때, 서로 고백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는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항상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는요,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모였을 때 우리가 감사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 나눌 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한 말, 수고했다, 감사를 전하는 것은요, 자연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를 세워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칭찬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예요.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복종한다. 네, 엄마한테
복종하고 엄마도 네. 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요,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이죠. 자기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절대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복종한다고 말해요. 복종은요, 구조적으로 이 단어 자체가 위아래가 사실 존재하는 단어예요. 위에 위치한 사람의 명령이나 그 법을 아래에 위치한 사람이 따라야 하는 게 복종이죠. 왜 복종이 힘드냐? 낮아지기 싫은 거죠. 사실 그 위치에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를 낮추기 싫은 거고, 내가 그 위치에 가기 싫은 거죠. 이 프로그램 중에 위기의 부부들 뭐 이런 요즘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뭐 이혼승려 캠프 뭐 그런 오은영 박사님은 안 나오고 누가 나오죠? 서장훈. 네, 서장훈. 서장훈 나와요? 이혼부부. 이호성. 네네, 그분 나오고. 보면요, 부부들이 문제가 뭐냐, 공통점이 제가 찾으면요,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 서로를 존중함이 1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보면 서로 복종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죠? 금요기도 때 보면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상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상태라고 말했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돼요. 왜냐?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자기의 영광을 버리신 분이시잖아요. 영광을 버리시고 낮추셨잖아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네.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강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면 존중, 존중 처음 첫 단계 존중, 그 다음 복종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높이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대가로 구원하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볼 때요,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 태도는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복종하면요, 비참해질 것 같죠. 뭔가 무시당할 것 같죠. 그런데요, 더 높아져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온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높이고 섬길 때요, 그 사람이 우리를 깔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을 높여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죠.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높아지면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요,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우리는요, 서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예배인데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했느냐?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 형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요 삶입니다. 삶. 개인의 예배도 있지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공동체적인 교제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죠. 열광적이고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 느껴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고 삶으로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우리의 예배 안에 넘치는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가. 예배는요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